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교만한 에돔에 대한 오바댜 선지자의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짐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347장입니다. 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교만한 에돔에 대한 오바다 선지자의 멸망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바다 선지자는 그 에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그러니까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는데요. 기원전요. 그때 그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요 당시에 같은 그 시기에 있던 선지자로는 해외에 있던 그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페르시아 또 바벨론 거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 북쪽으로 끌려간 거죠. 저 바벨론 그쪽으로요. 그 동일 시대에 그 예언자가 있었고요. 물론 오바다 선지자를 뭐 9세기 기원전 9세기 8세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기원전 586년을 전후해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문명의 선지자였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오바다라는 그러한 그것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문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 선지자가 이 구약에서 이 오바다서가 구약에서 가장 짧은데요.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을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가장 짧아요. 아마 신약까지 하면은 신약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 유다서라든지 이런 뭐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오바다의 주요 예언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에돔 저 서해 남쪽에 있습니다. 에돔이. 그 에돔은 서해 남쪽 그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그 에돔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겁니다. 이게 전에 그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좀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한 거니까요. 근데 이 남유다 출신 오바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저 외국 어떻게 보면 다 외국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외국과 같은 에돔에 관해서 그 주위에 바로 남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그 국가에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는데 그게 좋은 예언이 아니고 그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멸망을 선포하는. 제가 이거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의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외국에 대해서 예언을 그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또 있어요. 성경 전체로. 물론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 주위의 나라들에서 이렇게 많은 그 심판을 예언했지만은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겁니다. 근데 이 오바다서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의 멸망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나훔서도 그래요. 나훔서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시리아 멸망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썩 좋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계속 그 12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건 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걸 책망하거나 또 심판을 예언하고 되게 다 그런 겁니다. 특히 그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외국 가까이 있는 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심판에 대한 멸망을 또 얘기해야 되고
그 제가 이렇게 계속 이 구약의 이게 많은 선지자 이게 이 예언서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악과 멸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오바다서는 그 주위의 나라인 에돔에 관해서도 이렇게 멸망에 대한 죄악과 멸망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 선지서를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정말 설교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좀 긍정적이고 좋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제가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바다서를 하면서도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는 뭐 아모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엘서라든지 다 그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다는 결국은 이 에돔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에돔이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에돔의 역사를 보면 에돔이 야곱의 형이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잘 알잖아요. 그 야곱의 형이었는데 에서, 그 형인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 그런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 에돔은 주로 사해 남쪽, 동남쪽, 남쪽인 그 세일산이라고 그 산악 지역에 거주를 했는데 그 산악 지역에 살면서 아주 그 지역이 완전히 외부 세력이 침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요새 지역입니다. 요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이 불가능할 정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주 잘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왜냐? 자기들은 그런 아주 천연 요새지에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외부의 침입도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 교만해졌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것이 아니고 화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것이 아니고 화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오바다서에 보면 11절에 11절은 제가 거기는 읽은 부분이 아니죠. 거기에 뭐라고 어떤 죄악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에루살렘을 침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에루살렘 멸망할 때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때 에돔이 같이 이걸 편을 들었어요. 편을 들고 자기 동족인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같이 힘을 합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12절에 보면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내가 형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그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기 형제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편에 들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고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또 물건을 노략질했대요. 망할 때. 13절에 보면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 앉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재물에 손을 댔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 하면 노략질 했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멸망할 때 같이 가서 바벨론 해외에 침략자도로 같이 가서 오히려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기뻐하고 오히려 저들은 기뻐하고 오히려 노략질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도망을 가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 에돔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오히려 그 침략군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숨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못 가게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적군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돔이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그랬어요. 그게 14절에도 나와요. 네 골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이 도망갈 때 막 그걸 막고 그랬대요. 저 이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6.25 때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거를,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도망을 가게 한다든지 또 인민군이 오면 숨겨주고 막 그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인민군 환영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우리 피난을 못 가게 막으면서 막 죽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 남쪽에, 서울에 이런데 또 지방에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 인민군이 북한에 쳐들어오니까 뭐 인민 환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죠.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시대 때도 보면 누가 얄미우냐 하면 일본 그 앞잡이 노릇해가면서 우리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는 다 죽이게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들. 근데 지금은 그 인민군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우리 그때 반공주의자들 그냥 다 잡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는 많이 죽였는데, 북한에 쳐들어왔을 때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간첩을 잘 잡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지킨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것도 에돔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모르시겠지? 그런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에돔의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옛날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나옵니다. 그 거기를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남쪽이죠. 지나가는데 그 에돔 왕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지나갈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 위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 그러냐면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하니까 그 모세가 또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겠다.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는데 혹시 우리가 너희 지나가면서 물을 먹거나 또 우리 가축들이 물을 먹고 그 물값도 우리가 주겠다. 그냥 지나가면 할 거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삥 돌아가면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했어요. 너희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가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못 지나갔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의 형이니까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모세에게.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해줍니다. 원래 모세가 이제 나오면서 출애굽하면서 많은 그 지역을 거치면서 전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장 4절에 또 너는 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갈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이라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물까지도 사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도 지나갈 때 출애굽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겠죠. 야, 너희 땅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삥 돌아가야 되는데. 물값도 우리가 주겠다. 가축이 먹어도 물값 주겠다. 그래도 에돔 왕이 못 지나가게 했어요. 너희들 지나가면 우리가 그냥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걸, 그 에돔의 죄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심판을 예언해요.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럽니다. 에레미야 49장 17절에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49장 17절. 에스겔 선지자도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항무지가 되게 하며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태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로 영원히 항목히 하게 하리라.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우리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요엘 선지자도 또 예언합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라.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예손은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희랑에게 붙였느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선지자들이 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에돔의 악행 때문에. 이 에돔의 악행 때문에. 오늘 그 오바다 선지자는 또 어떠한 멸망을 예언하느냐?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1절에 나옵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작아지게 하겠고 또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리라. 그게 1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들었나니 너희는 그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오바다서 1장 2절. 그러니까 나라들 가운데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겠다. 크지 못할 것이다. 약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것이 에레미야 49장 1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말도 비슷해. 에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고 네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한 예언하고 이 오바다 선지자 한 예언은 똑같습니다. 이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300년 전에 이 얘기를 그 앞에 세대죠. 근데 이런 동일한 300년 전이 아니고 바로 앞 세대였군요.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I will make you small. 내가 너를 작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작은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 에돔 족속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약소국이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야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에 정말 5천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이 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그러한 기도와 또 헌신과 노력이 그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기초를 그렇게 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구하였던 겁니다. 이 에돔처럼 아무리 좋은 여건과 지형을 해서 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 will make you small. make you small이라는 건 이건 사역, 시키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지라도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3절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바위 틈에 거주하니까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사니까 이게 누가 쳐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또 에돔에 있던 페트라라는 수도가 그렇게 지역입니다. 전에 여행 사이트에서 보니까 페트라 지역 수도 거기를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동영상 거고요. 정말 요새예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붉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나무도 거의 없고, 그런데 바위산에다가 이 수도를 건설한 겁니다. 집도 짓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지금 아마 거기 요르단 영토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해진 겁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랬어요. 3절에. 내가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여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세일산이 바로 그러한 천연 요소였던 겁니다. 난공불락. 그러니까 이 지형을 믿고 자신들은 누가 자기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자만하고 교만해진 겁니다. 누가 우리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에돔이 바로 자기가 이 아주 좋은 위치, 좋은 환경,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자연히 방심하고 교만해진 겁니다.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된 게 아니고 화가 된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돈 많은 가정, 부잣집에 이렇게 태어나고 재벌가에 가면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자기 환경 거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오늘 에돔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돈이 많다,
또 아니면은 뭐 재산이 많다, 물려준 게 많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에돔처럼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또 망할 수가 있어요. 또 뭐 명예에 빠지지 말고, 내가 무슨 뭐 박사학위를 해가, 또 내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무슨 뭐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또 저 유럽에서 내가 또 뭐뭘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에 빠지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냐, 권력. 그래서 뭐 이 정치인들 줄줄 따라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의지하다 보면은 오늘 에돔과 같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핵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핵무기. 누구예요? 핵무기 의지하는 사람. 그 있잖아요. 핵무기 의지하고, 누가 우리를, 여기도 그랬잖아요. 에돔도. 높은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의지하는 거 있으면은,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집착해서 자만이나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 위협을 하면서 누가 나를 끌어내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그런 나라가 있죠. 그것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에돔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심판을 또 받게 되느냐? 정말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랴.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여기서 별 사이에 깃들인다는 것은 별 사이에 둥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독수리 같이 높이 오르면서. 독수리는 높이 나르잖아요. 그리고 별처럼 높은 곳에 그리고 둥지를 만들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 둥지를 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도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뭐라? 3절에는 보니까 뭐냐면요. 높은 곳에 살지라도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끌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라 올라가서 별같이, 정말 별같이 높은 곳에 일지라도 별 사이에서 둥지를 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돔이? 누가 나를 끌어내랴? 그러나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예?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I will bring you down from there. 네가 하늘나라 별같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라. 별들 사이에 내가 둥지를 틀고 있어도 끌어낸다.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에돔이 누구도 침공하지 못한다. 바위와 산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것을 믿고 자만에 빠진 겁니다. 자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가진 것, 돈, 물질, 뭐 어떤 명예, 권력, 핵무기, 어느 나라 핵무기, 또 어떤 나라는 뭐 칼이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칼이 권력을 유지해준다고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막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스로를 의지했던 에돔이 내가 높은 바위에 살지라도,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서 별 사이에 내가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준 묵시입니다. 이게 멸망에 대한 선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돔의 많은 죄악으로 이렇게 멸망에 대한 그 선포를 하는데, 또 네 번째는 뭐냐? 약탈을 당해도 철저히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 6절이 나와요. 5절 6절에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면은 뭐 완전히 싹 쓸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갖고 갈 것만 갖고 가지, 대개는요. 아무리 도둑놈들이 하더라도. 그 얘기입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훔치면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에돔 족속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완전히 약탈을 해가지고 아주 남김없이 가져갈 것이다. 남김없이. 사실 그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그 서쪽에 보면 보스라 지역은 굉장히 평야와 목초지였고요. 그래서 그 농산물도 아주 식량도 풍부했고, 그 다음에 남쪽 홍해 바닷가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에시온 개빌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가 그 당시에는 도시가 아니었겠죠. 항구였는데 그 지역으로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해외 이렇게 나가기도 좋고 아주 그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 에시온 개빌인가요? 전에 제가 어느 거 보니까 그 요르단인가? 그 요르단이 그 바다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어서 그 에시온 개빌 쪽 그쪽에 그 이웃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한테 자기가 그 자기네 나라에 그 돈을 주고 그 나라를 샀다고 그럽니다. 그 항구 도시를. 그 조그만 지역이지만. 그래서 해외로 배를 나가서 무역하고 그러려고 제가 그런 거를 봤는데요. 아마 거기 같아요. 이게 그 지역 그 근처 같습니다. 요르단이 그 항구 도시를 샀다고 그런 돈을 주고요. 그 옆 나라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물자 유통이 많고 그래서 이 에돔도 많은 돈을 벌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5절에 도둑이 와도 다 훔쳐가듯이, 도둑이 왔는데 완전히 다 훔쳐가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그 에돔의 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 수도 페트라를 보고 굉장히 아주 감탄하는 거죠. 천연 요새 그 바위에다가 그 집을 지어놓고 정말 이렇게 그런 걸 보고 그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감탄한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놀라운 것은 유물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다 훔쳐갔던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남아있지가 않대요, 유물들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돔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주의 나라들로부터 완전히 배신을 당하게 된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7절이에요. 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동맹국들이 다 배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또 너의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자들을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자들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에돔에서 지혜자들을 다 없애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 에돔 지역입니다. 대만 사람. 대만 사람. 그런 지혜자들이 에돔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에돔이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에레미야 49장 7절에도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에레미야 49장에서 이렇게 그 에돔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없어진다 이거죠. 지혜자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도 보면 그 주위에 많은 지혜자들이 다 숙청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명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 에돔은 이러한 것 외에도 이 오바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많이 황폐화됐고요. 그리고 5세기 말경에 그리고 정말 아라비아의 그 침입으로 결국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절해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오바다의 그 예언,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요엘 선지자가 예언,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 에돔이 황폐하리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다시 그것을 세우려고 황폐된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 말라기서 1장 3절이야. 내가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형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일어나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내가 홀리라. 말라기 1장 3장 5절입니다. 내가 홀리라. 에돔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하리라. 그것이 오바다에게 주어진 묵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바다는 그 유다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오바다서에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나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전혀 없고 그 이웃 나라인 에돔에 관한 예언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멸망 선포에 대한 예언입니다. 멸망에 대한 선포. 에돔의 멸망 선포.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 에돔, 또 자기 형제 국가인 그 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서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피난 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오히려 적국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막 죽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알고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나라 누가 있어요? 저 북한이 있고 가까이는 저 중국도 있고 또 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 공산국가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이런 거를 하나님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저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초기에 김일성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20-30만 남아있는 해방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의 7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나 그들은 싸울지라도 내가 헐리라. 말라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다시 쌓지 못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다시 못 쌓게 하실지도 몰라요. 왜? 죄악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럽니다. 기독교 이런 거를. 북한은 그렇지가 않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으면서 완전히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러한 그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이런 목사님들 또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경계하지 않는. 특히 그 민주화운동 하셨다는 분들이 특히 더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를 부정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세운 이 나라를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북한을 다시 옹호하며 세우려는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종교인들이 더 그럽니다. 종교인들이 마치 그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랬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뇌물을 준다 그러니까 그 발락 왕을 따라다니면서 발락 왕이 한 자리 해준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같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신부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도 보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하리라. 말라기서 1장 3절. 하나님이 헌다고 그랬어요. 왜?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 오바다의 예언대로 그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고 5세기경에 아라비아 침입으로 거의 전멸되고 또 기원전 164년에도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축출됐고요. 또 로마 지역에서 완전히 멸절해서 본토스 일산에 쫓겨나고 오늘 우리 주의 나라 이 오바다는 주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닌 그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 북한 그리고 저 중국 공산국가죠. 러시아 또 베트남, 캄보디아 공산국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 북한은 굉장히 가장 그러한 일을 앞장서 왔고요. 하나님은 이 이웃 나라의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도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오늘 오바다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또 나홈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그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고요. 저도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리고 또 이 선지서를 얘기하면서 계속 아모스, 오바다 계속 제가 하면서 이 멸망과 죄악과 멸망에 대한 선포 이거를 말하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좀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방송이 계속 멸망, 죄악과 멸망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함,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오늘 오바다서를 다시 제가 말하면서 이 말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우리 목회자님분들 우리 발람 선지자와 같이 발라왕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저 북한에 이거를 그쪽에서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저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 같이 그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말하기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나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허신데요. 왜? 죄악 때문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뭐 인천 상류작전 할 때 피해를 본 저 인천 지역에 뭐 주민들 피해 보상을 해준다. 뭐 인천시의회에서 그거를 뭐 의결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인천 상류작전을 피해 보상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그 유엔군 또 메가더 장군 이거를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의도가 숨어 있고 북한을 추정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다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인천의회 어제 오늘 보니까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에돔의 멸망을 보고도 오늘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웃 국가가 에돔이 멸망한 것은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걸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이 자유, 대한민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키려고 그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